자, 오늘은 기독론 네 번째 시간이고요. 기독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강의는 17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할 텐데,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또 뜨거운 교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에 모두 합하니 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멘. 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교가를 배우셨는데 이제 다음 2학기 때는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잘 외워서 오세요. 자, 공지드리겠습니다. 출석 여부가 중요한데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책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메디칼 처치 발표를 할 때 슬기로운 교리 생활 그 발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석을 이번 주까지는 한번 다 체크를 하셔서 혹시 본인 빠지신 거를 다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슬교장 각 슬교방을 통해서 본인 그 한 학기 동안 출석에 다 나갈 텐데 확인하셨다가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혹시 못 들으신 거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신 후에 레포트 넣어주시면 주시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 출석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몇 분, 뭐 한 번 빠지신 몇 분 이렇게 명단을 제가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 1교구, 2교구 식구분께서 뒷정리 부탁드리는데요. 자, 1교구, 2교구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시네요. 가실 때 좀 도와서 줄만 좀 잘 맞춰주시고 정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으니 본인 몸 따뜻하게 관리하시고요. 저번에 특별 광고 했는데 볼펜 따깍따깍따깍 소리가 지난주는 안 들렸죠? 네, 아마 그분이 조금 관리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시면 그냥 정중하게 가셔서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1학기 종강입니다. 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방학을 앞두고는 다 신나죠. 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계약하고 다 안 올까 봐.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요. 뭐 그러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혹시 복습을 하실 분들은 꼭 복습해 주시면 좋은데 특별히 내가 이제는 이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내가 양육 교사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내가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도하는 데 쓰겠다라고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권해드리는데 쉴 때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 들을 때랑 또 다르고 두 번 들을 때랑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17년, 18년 정도 했지만
제가 처음 이 교리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의 그 테이프를, 그때는 이제 테이프였는데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해 들은지 몰라요. 그거를 CD로 다 구워가지고 15분씩 잘라가지고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잘 때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것이 저에게는 큰 재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를 잘해서 들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의 양심상 지금 이 설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총합적으로 해주셨고 또 더 큰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좀 더 가야겠다. 이것도 뭐 사역자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사명이 있으시면 한번 쭉 더 복습해 보시면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학기 개강 날짜는 여러분 요나를 얻고 튄 다음에 요나 얻고 튄 다음에 바로 오셔야 됩니다. 주일반은 8월 11일 주일날, 금요반은 8월 16일 금요일날 이렇게 똑같이 하고요. 오늘까지가 이제 기독론을 마치게 되고 2학기 첫 수업은 구원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2학기 때는 도저히 못 듣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2학기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못 듣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예. 값없이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 값어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 값이 비싸서 제가 여러분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시간이니까 또 2학기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2학기 때는 특별히 구원론 이어서 교회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론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꼭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데 한 사람 빠지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뭐가 스트레스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나. 오늘도 들었는데 다른 교회 교인분들이 저희 이걸 듣고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와서 등록을 안 해도 되니, 등록은 출석 관리는 왜냐면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만 들으실 분들은 그냥 와서 편하게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마라톤 경주인데 마지막 골인정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로운 댓글인데요. 19교구 문인수 권사님께서 오늘 한 분입니다. 오셨습니까? 어디 계시죠? 저 계십니다. 우리 카페 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문인수 권사님 댓글인데요. 그동안 왕같은 제사장은 목사님들께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저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사장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장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더 노력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름받은 목사님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도 설교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회론에 가면 우리의 모든 기본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부르셨고, 여러분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다 한 몸에 감당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직분별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거에 질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학기 안 들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이 권사님인데 제가 힌트 얻었어요. 이번 주만 지나면 방학이네요. 마음 같아선 복습을 시도해볼까 하는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잘 되도록 제가 푸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걸 보면서 맞다. 복습을 권해드려야겠다. 특별히 말씀을 잘 맡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진리 되신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강해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어쨌든 권사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은혜로운 찬존 양현열 집사, 금요반 들으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무 하시는 집사님께서 종이 4장을 이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안 계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댓글을 달든지 찬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값없이 그냥 받으셔야 되나.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사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강의 끝나고 소금하고 피드백 해주시고 특별히 한 학기 마치시니까 한 학기 마친 소감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독론 4번째 시간 17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거 복습해볼까요? 1번 시작. 중보의 삼죽직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이 3가지 직임을 다 가지시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셨다. 아마 기억나시죠? 자, 이제 2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3가지 직분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교회는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몸에도 이 3가지 직분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론 4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을 배워서 마쳤고요.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배우면 이 교리 체계의 전반적인 그 큰 드라마를 한 편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기독론 4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배우고요. 명칭부터 시작해서 본성과 신분, 그리스도의 직임, 속죄,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배우고 이제 7월 한 달과 8월 첫 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죄를 배울 텐데 이 속죄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교리 체계에서 핵심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이렇게 배우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귀하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내일 월요일 날 집에 딱지 붙이러 갑니다라고 문자가 왔다고 칩시다. 근데 부채가 너무 많아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1억 원이 10,000개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이 10,000개. 1조입니다. 1조. 1억 원이 10,000개가 1조인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억 원을 1조를 부채를 졌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를 합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고, 부채가 많으니까 정육점에서 부채살도 갖다 주시고 먹고 힘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월요일날 딱 아침에 다시 문자가 왔는데 당신 부채가 입금이 되었으니 오늘 집행을 안 나갑니다. 딱 떴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일주일 빚을 져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때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기도해주고 또 누가 나를 해주고 다 중요하죠. 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살 보내주신 분도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누가 내 돈 1조를 갚아줬느냐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게 해주었는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듯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럼 내가 배웠던, 그동안 느꼈던 그 많은 죄와 그 많은 징계와 징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갑자기 해결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부채무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이제는 떳떳한 자유인이 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배우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까지 오셔서 특히 세례까지 받으셨으면 당연한 것이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나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정황과 사건의 진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기억하라. 네. 그래서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을 이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사역입니다. 속죄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속하는 그 하나의 일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그리스도의 뭐다?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그분이 해야 될 어떤 의무 아니면 어떤 직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거나 예수님 잘 모르면 예수님은 당연히 내 죄를 사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서운하고 예수님조차도 괘씸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뭔데 내 죄를 안 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으셔야만 하는 분입니까? 이거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꼭 들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상 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아니 하나님이 감히 내 기도를 안 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직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 내가 가장 신뢰를 해주고 하는데 그 직원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호의를 베푼 것이지 호의가 권리가 돼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나에게 항의를 하면,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럼 그만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럼 그만둬.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럼 그만 살아.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속죄를 그분의 사역, 즉 사명, 임무로 받아들이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속죄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 때 갖고 있었던 그 참된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속죄가 이 방법으로 쓰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속죄의 원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갖는 동정적인 사랑이 속죄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적인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첫 번째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죄 가운데 너무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사니까 아이고 저 녀석 너무 불쌍해. 내가 죄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고 속죄를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메인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동정적인 사랑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베푸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세계 제1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월 매출 아까 그 예화에 나왔던 그분은 4천억 가신다고 했는데 제 빚보다는 조금 있네요. 4천억 가신 분은 워낙 부자니까 동정적인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속죄의 원인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죄를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대속에 의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 말한다. 즉 속죄 언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의 사역이다. 자, 성경은 대속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속죄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속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순종하면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기쁜 뜻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풀면 이겁니다. 속죄 언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사역이었다. 이것이 속죄를 바라보는 아주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내용이라 이것이 은혜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시는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그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상함받기를 원했대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이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께서 씨를 보게 되고 예수의 날이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루신 것이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왜 필요하냐?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졌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죄 가운데 범벅이 돼서 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재래식 화장실을 통해 구더기와 같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고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신 속성이 원래부터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2번 시작.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와 싸우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 반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워하시고 뭔다?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딱 충돌이 되는 거예요. 3번 시작.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한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우신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불타는 사랑이 있어요. 불타는 사랑이 뭐냐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재훈이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보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를 사랑하세요.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미치겠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재훈이가 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속성을 무시하고 꺾고 나를 죄를 부여안고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럼 뭐가 안 되냐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렇게 죄인데 저 죄인을 죄를 해결함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사랑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어떤 논리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저촉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완벽한 길을 마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속성인 의롭고 거룩한 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감싸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나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속죄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눈길을 안 주고 죄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은 분노 이전에 뭐 하시냐면 질투하세요. 쪼잔하신가요? 아니에요. 출애굽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훔이라는 성경 아십니까? 나훔? 예, 나훔. 오랜만에 들어보시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나훔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이 티끌이로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질투한다. 나는 보복한다. 이건 사랑의 속성과 너무 반대되는 속성인데 그 끝과 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고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아요. 참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묵인하고 끝까지 감춘다는 뜻이 아니라 참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상은 반드시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는 속성과 보복하시는 그 속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속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않고 어느 철학에도 있지 않는 독특한 방법을 하셨어요. 그것이 속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키포인트로 속죄를 주셨는데 그럼 이 속죄는 어떤 성질이냐? 이 네 가지 성질을 오늘 배우면 내가 받은 속죄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번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다. 2번 시작. 그것은 대리적 속죄였다. 3번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내포하였다. 4번 동향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다. 속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성품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이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이 핵심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립니다. 그 후에 둘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보다 화목.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 후에 그 대상자인 나와 우리와 다시 뭐한다? 연결되는 화목을 누리게 하는 것이 속죄의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 만족한대요? 그가 만족하죠? 이 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뒤에 자기, 나의 의로운 종, 자기 지식,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걸 알고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만족한대요. 언제 만족하냐면 예수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운 종, 곧 예수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면 내가 뭐한다? 만족한다. 이게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죄를 주신 이유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만족한다. 다른 걸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다. 속죄 이후에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할 만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가 와서 어떤 교묘한 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잘 살 것처럼 궁시렁거려도 거기에는 하나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나의 의로운 종,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족할 것이라고 적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셨습니까? 둘 다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근데 참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명석하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딱 구분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 전에 배웠던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본 임무인 것처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다 이제 완벽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속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만족이었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시작. 예. 대리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밤마다 쓰는 거? 대리운전. 네. 대리운전은 쓰시죠? 운전은 차는 내 건데 누가 운전해요? 대리에서 운전하는 거죠?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리를 합니다. 근데 이 대리는, 속죄는 자연 법칙상, 원칙상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상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예요. 세상 법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이 죄를 진 것은 여러분이 성인이고 이미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라면 법적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놓고 내 아들에게 아니면 배우자에게 아니면 교회 친한 집사님께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보험 사기에 걸립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그게 공의이자 정의이자 사회법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부분만큼은 속죄가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자기로부터 나오는 속죄가 아니라 뭐예요? 대리적 속죄였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대리적 속죄는 가장 높은 차원의 뭘 드러낸다? 긍휼을 드러낸다.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께 잘 이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걸 타고 싶다고 합니다.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메디칼 팀의 김모 집사님, 모 기석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 고가더라고요. 하여튼 지금부터 하는 거는 픽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근데 제 아들이 이걸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이걸 타고 싶다고 왔어요. 제가 말렸겠습니까? 안 말렸겠습니까? 말렸죠. 근데 부득부득 그 녀석이 탔어요. 근데 걔가 지금 아반떼를 몰고 있는데 주제넘게 아반떼도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애가 오토바이를 이거를 사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큰 사고를 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픽션입니다. 미리 얘기해야지. 픽션입니다. 사고를 냈는데 이게 아주 희한하게 돼가지고 아주 일이 꼬였어요. 일단 횡단보도 사고 났으니까 중과실에 들어가죠. 신호 위반했어요. 근데 걔는 아침에 감기균에서 감기약을 먹고 났는데 불었더니 음주가 나왔어요. 음주가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요. 오토바이 면허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타고 싶어가지고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러진 사람 2사람이면 저 차에도 2사람 더 타고 있고요. 4사람이 쓰러졌는데 나중에 4사람 중에서 2분이 돌아가셨어요. 사망사고는 형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참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과속에, 신호위반에, 횡단보도에, 음주에, 뇌머너. 그래서 이렇게 됐겠죠? 이게 제 아들의 뒷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뒤에서 바라보는 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너무너무 깐깐한 거예요. 너무너무 깐깐한 거예요. 얘가 장래가 촉망되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탔고 술 안 하는 애인데 감기약 먹었다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런데 불행히도 사망하신 분들이 합의를 안 해줬어요. 이제 온통 자기가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형을 받았어요. 법정 구속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들으시면 너무 감사한데 20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약간 살짝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감정을 있는. 근데 이 변호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세대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문을 다 쓰면서 맨 마지막에 마치 교회를 비꼬듯이 네가 추석하고 있는 징역 20년을 때려놓고
네가 출석하고 있는 세이den교회 담임 목사가 너 대신에 징역은 살 수 있다. 아버지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돼. 그렇게 부가로 적어놨다고 칩시다. 제가 그 판결문을 갖고 담임 목사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죄를 지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내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살면 좋은데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소문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네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어떻게요? 사랑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법원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냈어요. 당신 판사가 마지막 썼던 그 구절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냈는데 판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들이 풀려났어요. 잠시만요. 담임 목사님이 저랑 아들을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서 괜찮다, 정관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할 일이 많고 나도 물론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나 보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고 오히려 자기가 떳떳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심심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면회 와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면회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갈 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식과 특식과 목사님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다 가지고 가고, 또 과식하시면 당뇨 걸리니까 인슐린도 가져가고 음식을 사서 일주일마다 가겠죠. 그렇게 안 가면 인간이 아니죠. 나 대신에 20년을 징역에서 대신 살게 해주는 것을 생각만 하면 제 아들과 저는 어떻겠어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루라도 사는 날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봄에 꽃구경 간다고 면회를 안 가겠습니까? 인간이 아니죠. 가을에 단풍 구경 간다고 면회 시간을 놓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야, 내가 여기서 답답한데 내 사모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몇몇 어려우신 분들을 내가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 네가 잘 돌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와서 20년 동안 이제 의사가 됐지만 더 잘해서 다관연세과를 맡아서 너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병원을 크게 키워요. 그러면 병원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20년 다 끝났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출소할 때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 여기 오느라 쎄 빠졌습니다. 이제 계약 끝났죠? 빠이빠이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분이 나오시면 평생 플러스 그 자녀까지 누가 책임지냐면 저와 우리 아들이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책임을 지겠죠. 그 빚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진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요. 여러분 분명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대리적 속죄예요. 예수님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치고 죽으셨어요.
그게 대리적 속죄의 가장 깊은 표현되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즉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이 말을 당연하지. 예수의 직업인데 그거 당신이 할 일이지 라고 지금까지 느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말을 여러분이 눈물을 안 흘리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리적 속죄의 높은 긍휼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게 만들면 우리는 정말 교만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뭘 보태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뭐하게? 감사하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해야 될 그걸 왜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나?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대신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속죄를 대리적 속죄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뜨거워지고 깊어져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은 거기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오직 감사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4절 시작. 가만히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여러분 빚 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빚 져보시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이 구절을 제가 아는 지금 선교사분인데 이 구절에서 쓰러졌어요. 이 구절에서 꼬꾸라졌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빚 져본 적도 빚진 자라고 생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빚을 많이 졌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뭐예요? 뭐 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만나보기는 했어요? 실제로 돈을 받았나요? 신세를 졌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초면이에요, 초면. 어떻게 보면 초면인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뭐 했다? 빚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소광수 목사님이 우리 아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 사모와 아이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내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내 아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강서 목사님께 들은 빚이 그 사람이 누가 돼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 표현이야 이게. 하나님은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하세요. 왜? 네가 나에게 이렇게 빚을 졌으니 내가 부탁한 이 사람들은 나를 대하듯이 뭐하라고? 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장 진리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빚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빚진 상태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안 와닿으시면 내일 은행 대출 받으세요. 받으셔서 꼬박꼬박 이자를 내면서 빚진 마음이 어딘가를 보세요. 빚진 사람이 자기 빚을 준 사람의 원금을 갖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호의호식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덕적 해이예요. 나에게 빚 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쪼그라드는데
원금 안 갚고 자기는 그 돈 갖고 자기 혼자 다 쓰면 이거는 못 쓸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고 여러분이 감사가 깊어지면 반드시 가는 것이 뭐냐면 빚진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빚졌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서 그 빚 나한테 갚지 마.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대신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지체에게, 교회에게 갚어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 빚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대리적 속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대리적 속죄를 받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잊고 사시면 뭐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아니에요. 옆분 인사합시다. 인간 됩시다. 인간 됩시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 텐데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것을 값없이 받지 마시고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과 긍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감사가 빚진 마음으로 승화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내포하는 것이 속죄의 성질입니다. 능동적 순종, 피동적 순종이란 말이 뭐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도 필요하고 피동적 순종도 필요합니다. 능동적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피동은 뭐예요? 그것을 명령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동적 순종은 의의 값을 지불을 해서 죄인을 위해서 율법을 스스로 준수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의의 값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근거가 되고요. 피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건데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그리고 피동적 순종 모두를 완벽하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함을 주셨다. 이 이제 속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을 위해서 능동적 순종, 피동적 순종을 온전히 다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아이콘이세요. 완벽한 아이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 어려울 때는 누구를 묵상하냐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것은 속량이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 중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 한문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리뎀션 이렇게 읽습니다. 자,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쓰십니까? 일단 들어는 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는데 속량이 뭔지는 잘 모르시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 용어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만 쓰고 교회 밖에서 쓰는 경우는 저희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속죄를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속량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속량을 조금 심도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속량을 지금 현대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근데 1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번 읽을까요? 시작. 이건 사전이 대단히 똑똑해요. 그렇죠? 1번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한 일, 이 속량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미 교회 내 전문적인 용어가 되었고 어느 정도 설교를 졸업한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전문 용어가 되어버렸네요. 자, 근데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2020 몇 년이죠, 우리가? 24년이죠. 창세 전과 영어를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2024년 지금은 당연히 이게 1번이 이제 정형화된 뜻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리고 구약의 속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2번이 원래 뜻이에요. 뭐냐면 몸값을 내고 노비,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풀어서 해방시키는 일. 해방이라기보다는 몸값을 받고 그 노비를 사는 일을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교회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용어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던 단어냐면 시장에서 쓰던 단어예요. 시장. 네, 시장도 특별히 무슨 시장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쓴 단어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웬만하면 다 끌고 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다 하나가 돈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0대, 20대 이런 애들 끌고 오면 20, 30년 부려먹고 돈 버고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또 요리 잘하는 사람 끌고 오면 요리시킬 수 있고 전에 몽학 선생님 얘기했죠. 정복당한 나라에서 학자가 있으면 학자 끌고 와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이제 노예예요. 근데 노예 제도를 보면은 많이 변했지만 비슷합니다. 뭐 이건 지금 아프리카 그 우리 미국 그런 이야기일 텐데 사진일 텐데 노예가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면 일단은 이런 그 넓은 강대상 위에 노예를 쭉 세우고 자기 목에다가 이게 가격을 붙입니다. 가격을 붙이면 시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보고 가격을 흥정을 하죠.
네. 그때 이 앞에 선 여기 쇠소를 다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 자기의 가격을 붙이고 선 노예들의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팔렸으면 뭐 좋은 주인 나쁜 주인 그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오늘은 제발 팔렸으면. 왜냐하면 안 팔리고 집에 노인 상에 들어가면 한 뭐 몇 평 안 되는 방에 노예 수십 명을 가다 놓고 그냥 잠가 버리니까 거기서 배설 다 해야 되고 밥도 다 먹어야 되고 씻는 건 상상도 못 하고 그렇게 있다가 나올 때 한번 싹 턴 다음에 가서 목걸이 걸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안 팔리면 다시 가서 거기 살아야 돼요. 며칠 될지 몰라요. 정말 인간 이하의 거의 개돼지도 그렇게 안 키우죠. 제가 돼지를 키워봐서 아는데 어렸을 때 돼지는 상당히 큰 집에 삽니다. 누워서 뒹굽니다 막. 근데 노예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수십 명씩 들어가서 사니까. 그러니까 팔렸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노예들의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팔릴 때 내 아내와 내 애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나는 팔려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갔고 내 아내는 팔려서 강릉에 갔고 큰아들은 팔려서 광주 가고 둘째 아들은 팔려서 뭐 천안 갔다 그러면 이 네 식구가 만날 기적은 없어요. 그 집을 벗어나면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다 잡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기왕에 팔릴 거 좀 돈 많은 부자가 와서 우리 집 식구 통째로 좀 사갔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소원이었대요. 그게 노예예요.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뭐 가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 있는데 이제 오늘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서 와 오늘도 이제 틀렸다. 또 그 지옥과 같은 그 숙소에 들어가서 또 며칠 있다 나오겠지 하고 체념을 하고 있는데 앞에 마차가 지나가다가 탁 서요. 근데 마차에서 어느 노신사가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노신사가 유심히 보다가 마차에서 내렸어요. 그걸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요. 에이 아니겠지 했는데 그 노신사가 와서 나를 유심히 보다가 노예 상인 주인을 불러요. 불러서 저 친구 얼마요? 물어봐요. 얼마입니다. 내가 사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때는 정말 마음이 감사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신사가 저 노예는 가족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가족 없어? 있죠.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네 가족 다 하면 얼마요? 그런 상인이 좀 양심이 있었는지 1+1로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했어요. 그 가격이 딱 매겨졌어요. 가격이 매겨져서 노인이 그럼 삽시다. 얘기를 해서 그 노신사가 지갑을 여는 거를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돈을 해서 예, 내가 요 가족 살게요 하고 지불하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량을 하면 이 노예는 노예상에 속했던 노예인데 뭐가 바뀌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노예시장에서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들을 때 그렇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속량이었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구역부터 볼게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팔렸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꼭
속량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레위기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어쨌든 팔려가서 노예로 가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자기의 백성이 노예로 가서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때가 되면 뭐 하기 원한다? 속량. 그 형제 중에 좀 부유한 형제가 있어서 속량하거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속량하거나 살부지 친척 중에 속량을 하거나 아니면 네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속량을 해라. 뭐 얘기요? 죄로 팔려간 것에서 빨리 구출되고 속량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속량을 어디에 쓰냐면 신명기 2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 어디에 쓰냐면 애굽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속량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가 노예로 살 때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뭐했다? 샀다. 이것을 출애굽을 속량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출애굽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구원 사건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신약은 구원을 정의하지만 구약은 구원을 정의하지 않아요. 구원이 이런 거야 하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구약을 읽는 방법이고, 신약은 뭐냐면 구원이란 단어 자체를 연구해서 그 정의를 공부하는 것이 신약의 공부예요. 그럼 구약의 출애굽 시작해서 나오는 그 수십 장에 나오는 출애굽의 그 사건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속량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 곧 뭐다?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비에서 풀려나고 어떤 계약에서 풀려나는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여기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대입시키면 어느 누구도 너희가 스스로 돈을 내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너의 생명을 속량할 방법은 없어. 왜냐하면 값이 너무 비싸. 제가 진 빚 1조보다 더 비싸. 불가능해.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속량을 가지고 있는 무게예요. 자, 정리하면 구약은 뭐예요? 반드시 속량해. 그리고 구원은 속량이야. 근데 너희 스스로 속량 못해. 이것이 구약의 정의인데, 이것을 누가 완성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셔서 여러분 편하게 읽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 자, 속량은 누가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대요. 그리고 이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얼마 내셨대요? 값없이라는 뜻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값없이. 참. 값없이. 이 단어를 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이 숙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값없다는 뜻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값을 이길 만한 불평이나 불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불평하시면 안 돼요. 욥이 그랬는데 욥이 그걸 지켰어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욥은 그 은혜가 값이 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세요. 아멘. 절대 하나님께 실망할 일 없고요. 절대 하나님 등질 일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들어와서 대리적 속죄가 내가 받은 은혜고 이것이 값없이 주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 죄에 대한 사함을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거하는 저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그 노신사가 노예 한 가족을 자기 지갑을 열어서 대신 노예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에 묶여있는 노예 신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갑을 여시고 뭘 주셨어요? 누구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도 황송한 거예요. 저 노예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있다가 몇 번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여기 다 도망자라는 표시도 다 돼 있는데 쟤 데려가면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쟤는 두시죠. 저는 당신이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단은 늘 참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보는 것과 달라. 나는 쟤를 알아. 나는 쟤를 사랑해. 믿어. 그래서 지갑을 열었는데 사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돈을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값으로 쟤를 살게 하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피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통해서 속량을 하셨는데 자, 밑에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받은 우리에게 이제 뭘 원하시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내가 속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배웁니다. 그때 이 시간을 이해가 못하면 교회론과 구원론에 가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너무 맹신 나는 거 아니야? 너무 도에 지나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니까, 스타트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면 절대로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해주신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나를 그렇게 높게 보셔가지고 이런 일도 시키시네. 할렐루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닳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출발이 안 되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이 속량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냐? 히브리서에 너무 정확히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합치는 너무 귀한 성경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사도 바울일 것 같은데 구약의 내용을 신약적인 내용으로 잘 설명해서 풀이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없으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혹시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수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 새 언약, 우리가 배웠죠? 새 언약, 속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래요? 중보자이시래요. 그 중보자로 오셔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요? 속량하셨는데 어떻게 속량하시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속량을 했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 은혜를 얻게 하셔서 뭐가 되게 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시작부터 시작해서 근거,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어떤 목적을 갖고 하셨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속량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속량을 깊이 깨닫고 대리적 속죄의 최대 수혜자인 여러분께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70인데 하나님 나이는 더 많습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이제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전면적 속죄. 우리가 믿는 속죄는 전면적 속죄. 2번은 제한 속죄. 3번은 제한 속죄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전면적 속죄에 대칭되는 말은 부분적 속죄입니다. 전면적 속죄라는 말 뜻은 이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량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죄도 해결하셨고,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도 해결하셔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도 다 해결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때 내 과거의 죄, 내가 지고 있는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도 하나님 한꺼번에 해결하셔서 이것을 전면적 속죄라고 해요. 모든 속죄를 다 이루세요. 아멘? 이거를 믿고 열심히 죄를 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담대함을 얻으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돌이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적 속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하고 네가 열심히 할 때는 용서해주고 네가 빈둥빈둥 뺀질뺀질될 때는 용서 못하고 그렇게 안 하세요. 전면적인 속죄예요. 이거는 뭐 부분적 속죄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속죄로 인한 그 범인은 여호와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믿어지셔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희생하신 그 속량의 능력으로부터 입혀진 것임을 믿으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생각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혼자 생각하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걸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엮어매시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래서 답은 정해놓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뭐죠? 약간 제가 잘생겼나요? 예, 이건 답이 정해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니요 하면은 레이저 나가죠. 여기 보면 재밌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고발하리요? 답은 뭐예요? 아무도 고발할 사람 없다. 누가 뭐 한다? 정죄하리요? 답은 뭐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 여기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읽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안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종일 죽임을 당할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한다는 거야. 내가 확신하는 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는 전면적인 완벽한 완전한 속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를 의심하셔서 또 다른 속죄를 찾고 또 다른 보혜사를 찾고 또 다른 중보자를 찾고 또 다른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은 우리에게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치면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 몇 번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오늘 확실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속죄 반대말은 무슨 속죄? 보편 속죄. 우리는 뭘 믿는다? 마음에 끌리는 건 뭐다? 마음에 끌리는 건 보편 속죄. 성경은 제한 속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훨씬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긍휼의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제한 속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까 전체는 다 못하고 멤버십만 모아서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보편 속죄로 가면 가장 흔들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가르쳤는데 보편 속죄로 갈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흔들려요. 내가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을 해서 그리고 어느 데 태어나게 해서 또 2000년 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총량을 다 이루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어줘야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죠. 내가 안 믿어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보편 속죄는 말은 좋고 휴머니즘적이고 우리가 더 넓게 기독교는 너무 통좁아, 좁아, 편협적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협력을 해도 동업자인 내가 끊으면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동업할 때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업자로 사용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한 속죄예요. 처음부터. 자, 그걸 보겠습니다. 제한 속죄, 금방 읽었던 속량과 속죄는 선택된 특정 수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편 속죄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관점으로 성경에 보면 만약에 보편 속죄라면
택자라는 말과 부택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교회라는 말과 세상이 구분될 수 없겠죠. 자기 백성과 남의 백성이 구별될 수 없겠죠. 내 양과 남의 양이 구별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속죄는 제한 속죄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둔 예정된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하셨고 예정해서 만든 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남의 아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택하고 예정해야만 생기는 것이 자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자와 부택자 나눠지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때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 자기 피로 사신 교회죠.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 안 하세요. 세상은 자기 피로 샀다는 얘기 안 하세요. 자기 피로 산 거는 교회예요. 교회의 반대말은 세상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 피로 샀다, 속량했다는 말을 안 쓰십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아이고 이거는 마태복음인데 이거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 근데 어떤 백성? 온 백성, 온 세계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라고 구원 딱 제한을 둬요. 자,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건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원래 어투사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겨져.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 내 양은 뭐예요? 내 양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믿어지고 들려지십니까? 그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택자에 있다는 증거예요. 택자가 아니면 안 들려집니다. 그럼 제한 속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닌가요? 전 인류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판하는 거 뭐예요? 속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속좁고 뭐예요? 너무 편협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근데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한 이 구절을 가면서 베드로 후서 구절 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전도해야 된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 이 너희는 누군지 아세요? 믿는 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재림을 믿지 않고 막 혼란스럽고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 교회론에 가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가시적 교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셨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건 베드로의 소망이에요. 너희 교회인데 너희 교회는 정말 100%다 믿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기 아무도 다라는 것은 전 인류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예요? 온 세상에 거봐 온 세상의 죄를 위한대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구절이 온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구원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같은 요한이 요한 1서는 요한 서신서의 사도 요한의 뒤에 적은 거고 초기 서신서가 뭐냐면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 복음에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냐이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로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자들이 있을 때 아까 나온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사도 요한의 마음은 뭐냐면 생각은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세상 중에서 어디게요?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 나누죠. 내가 이렇게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자들, 그 세상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자들을 지금 같이 붙여보느냐 띄워보느냐요. 결론은 뭐냐면 세상 전체를 구속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맞네. 보편 속죄가 더 맞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판타스 안드로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 원어 자체가 인류 전체나 개개인의 전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정 지어지는 일단의 그룹이나 무리를 뜻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 한글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즉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전체를 뜻하는 단어고 그 단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읽었던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택하신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왜냐면 이거를 반대하는 분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끝났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적 속죄관은 속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차가운 진노요 철저한 공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킴이었다. 아멘. 자, 2번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속량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멘. 3번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와 제한 속죄의 수혜자이며 따라서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방학입니다. 적으시죠. 박수 한번 하시고 옆에 사람한테 꼭 약속. 다 8월 둘째 주에 봅시다. 약속하세요.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주먹을 쥐세요. 옆 사람한테 흔드세요. 안 나오면 죽는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하셨음을 이 시각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각자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부여잡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은혜로운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꿀과 같은 방학이 시작됩니다. 또 잘 준비하고 복습하였다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여름 수련회 다 참여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다 깨닫고 8월 둘째 주에 다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